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누려온 모든 날들의 풍성함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전내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거룩하다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시니여. 거룩하다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시니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조명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최상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결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수확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평안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뒤를 돌아보니 하늘에 큰 소망을 두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끊지 못한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까지 입히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께 붙들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흡족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적인 풍성함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알곡과 같이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앙으로 성장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더욱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군데를 봅니다. 시편 107편 1절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07편 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명기 16장 16, 17절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밤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결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헌신도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그리고 월신 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룩한 몸짓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져가는 믿음이 또한 연골어져가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또한 감사가 넘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간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 또 찬양 리더자들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자기들의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참 제가 보면서 많이 도전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구러져 가고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 앞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상달되었음을 저는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조명되어서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는 저는 주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 것에 비교한다면 저의 감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땡스기빙이라고 하잖아요. 땡스기빙 내지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땡스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빙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죠. 땡스기빙 데이. 감사로 드리는 날이죠. 감사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는데 1년 365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늘 주님께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대한 감사가 어째요 풍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히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시편과 이 신명기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뭐냐? 첫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지켜졌냐?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가 오늘 나왔어요. 신명기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적 유래와 교회적 유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경적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430년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사를 해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느 땅으로 갔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추수한 첫 곡식단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킬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역사로 치고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4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 유래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얘기가 되면 17세기 초에 미국의 청교도 필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필그림 순례자들이라고 순례자. 그래서 이 청교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1620년이 17세기잖아요. 이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약 66일간의 고난 끝에 북미 대륙인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요. 추위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이 많이 떨어져가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첫해 겨울 동안 절반 이상이 죽었어 사람들이. 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사람들 절반이 죽어버린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련만 코 빠지고 앉아서 시련만 가지고 통곡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완파노아라는 그런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사냥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원주민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을 괴롭혔었어요. 근데 뒤에는 화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이렇게 또 사냥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이 되자 첫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여러분 3일간은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로 잘 알려진 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1600년대 초에 여러분 영국은 국교가 뭐예요? 성공회잖아. 영국이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와 청교도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립. 그래서 국교의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제도적으로 분리된 교회가 성공회였어요. 그러나 청교도는 성경에 따라 내용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없는 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국교로 된 그 성경에는 정부에서는 왕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조금 틀에 박혀 있는 부분들하고 좀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 국교의 박해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심해져요. 심해지니까 1607년부터 이제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 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퓨리탄들이. 그래서 100여 명이 암스테르담을 거쳐가지고 1609년 라이덴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고 생활고가 있는 거죠. 말도 잘 그렇게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1620년에 아메리카로 떠나가도록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신데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순례길을 떠났던 청교도, 그래서 이 퓨리탄들은 네덜란드의 그런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 고달픈 인생들이 있었죠. 굉장히 거기도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떠난 거죠. 그러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는데 이제 타향살이를 이제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 받아들입니다. 청교도들. 너네들 오면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입국 안 시키겠다.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죽고 즉위한 그 다음 제임스 1세가 있어요. 이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입니다. 이 왕권 수술은 왕의 권리는 권한은 신이 부여한 거다. 이 신이 부여한 왕을 명령을 거부하면 되겠냐? 안 된다겠죠.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 국교는 왕권 신수설을 따랐기 때문에 무조건 왕의 명령에 순복해야 돼. 왜? 신이 내려주은 권력이거든, 왕권은.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교도들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 땅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해서 필그림 파더스, 이게 필그림 파더스가 순례의 개척자들이에요. 필그림이라 그래요. 필그림이 뭡니까? 순례자들이에요. 그걸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다 그래요. 순례의 개척자들. 그렇게 불리는 101명 내지 어떤 곳은 102명이라고 하는데 101명, 이 남자 72명과 여자가 29명. 그런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배를 타고 어떤 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항해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대서양이 얼마나 여러분 파도가 셉니까? 그래서 대서양 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날씨대, 그리고 좁은 그런 함선에서 깝깝한 생활,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빈약한 식량. 그래서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까 66일이라고 했잖아요. 약 2개월간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험난한 항해 요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곳이 식량이 바닥나버렸어요. 극심한 공주. 많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래서 이미 또 그 신대륙에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누구예요? 인디언들의 습격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 속에서 그 겨울을 보내야만 했죠. 그래서 혹독한 겨울과 싸워야 돼. 추위와 싸워야 돼.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해서 거기에서도 습격을 또 거기와 또 싸워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C를 못 먹으니까 잇몸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괴열병. 폐렴 등 질병에 걸려가지고 못 먹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에 2-3명씩 죽어가지고 절반이 다 죽어버린 거죠. 아까 101명이다 그랬잖아요. 절반이니까 50명 정도가 죽었겠죠. 절반만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꼿꼿하게 세워나간 거죠. 여러분, 같이 나온 사람들, 가족들이 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죽어나가기도 했겠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그 신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리더자가 있는데 정말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였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브래드포드. 이 사람의 리더십 하에서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현재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해가지고 플리머스라 그렇게 이름 짓고 황무지를 이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이 있었죠. 분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도 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살고 있는 땅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21년 3월 봄에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에 상호협력을 하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협력하고 살자. 그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부족이, 이 인디언들이 누구냐? 완파노악의 부족이에요. 완파노악의 부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수수, 그리고 밀, 토지 경자법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줬어요. 이 땅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농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 된다.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존수 받은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해서 짐승을 잡느냐? 사냥법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했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누구였죠? 아까 브래드포드. 이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셔왔던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어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죽도록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갖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결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감사한 게 어디가 있겠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 이 마사소이드라는 사람을 초청하고 최초의 추수 감사제를 거기서 지키는 거죠. 이때 이 추장은, 마사소이드 추장은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용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오냐? 90명을 데리고 와요. 3일 동안 같이 뭡니까?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뭘 잡았어요? 칠면조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추수감사절 때 때문에 뭘 먹냐? 칠면조를 먹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을 잡아서 가서 또 같이 먹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정성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면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어요. 생존한 이런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죠. 네. 목숨과 맞바꿔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랐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핍박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였냐? 이 처음으로 그 감격적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를 지켜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교회는 404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예.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칠면조 요리를 먹고 있다.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 제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여러분 주셔가지고 그로부터 불과 300년, 이 300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대로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부강한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을 세운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최고로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한 인간이든 한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면요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력도 빵빵하고. 이 관습이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1795년 1월 1일 날.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가 전래되어서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1914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켜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눈부시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그때부터 지켜왔어요. 1914년도.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111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112번째고. 작년에는 우리가 110번째 드렸었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을 결연한 믿음의 그런 의지력, 신념,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그 신앙 그 하나만 찾고 여러분 생명 바쳐서 건너온 거죠. 신대륙으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생명 바쳐서 여러분 뭡니까? 그걸 지켜내는 거죠.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감사의 축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가장 귀한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의 명절 3개를 주셨어요. 기본으로. 그게 뭐예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에 여러분 딱딱한 빵을 먹은 거죠.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유교절이에요. 유교절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 무교절이에요. 예.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77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몇 번을 추수를 하냐면 3번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이 추수기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냐면 무교절 지켜라 그래요.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의 힘든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년 그 당시 유월절을 지냈던 모습을 다시 재현해야라는 거죠. 그래서 재현하면서 지냈던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렇게 지켰죠. 그래서 유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이 아비벌은 1월달, 그리고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은 또 무슨 월이라고 하냐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은 똑같아요. 1월 14일. 그래서 유대에서 사용하는 유대력의 명칭이고 태양력, 우리 지금으로 말을 갖다면 우리 양력 달력 있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달에 해당되는 거죠. 2월절이. 그래서 이 6월절 패스오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처럼 사망과 죽음의 세계에서 아우성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곳에서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갔어요.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게 넘어갔다는 것을 6월이다 그래요. 6월. 6월이 뭡니까? 패스오버요.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된 것처럼 죽음의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이 영원히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의미죠.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고마운가. Amazing grace.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서.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지금 확 던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오늘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지 않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니 그냥 네게 그냥 뚫고 넘어가라 이 말이죠. 사망도 이미 하나님께서 뚫게 나가게 해주셨는데 그 다른 것은 못 뚫고 나가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이제 늦여름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느냐. 6월절 달 다음에 7.7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그래서 The Feast of Weeks라 그래요. 주중의 축제라는 거예요. 주중의 축제. 7.7절 맥추절.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7월 1일 날 7월 첫째 주.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맥주절이죠. 그래서 7.7절이라는 게 뭐냐?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후에 있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열매를 기념해가지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밀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나오죠.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나오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력으로는 3월달을 드렸어요. 1월달에는 6월절이었고 그리고 7.7절은 유대력으로 3월달이고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한 많은 곡식을 앞에 놓고 그런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라는 거죠. 야, 이 수확은 그냥 있냐?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창고에 이렇게 많은 걸 거둬들일 수가 없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를 고백한 게 맥추절이라는 거죠. 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 아까 맥추절이라고도 했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진정한 알곡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여러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말하겠어요? 아니요. 진정한 알곡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쌀이나 보리, 그런 곡식, 이런 과일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곡식과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것뿐이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알곡이에요. 알곡의 삶, 곡식의 삶은 그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늦은 가을이 되어서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 그리고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The Feast of Ingathering. Ingathering이 수확이라는 거예요. 거둬들임인 거거든요. 추수, 마무리 추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티 시리얼, 이 티 시리얼 좀 어렵습니다만은 티 시리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이죠. 그래서 티 시리얼 15일부터 지키는 감사가 이 감사죠. 초막절이죠.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 장막절, 요한복음 7장 2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장막절이라고. 수장절, 이 수장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원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진 절기다, 그 말이죠. 초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77절은 하루 동안 지켜왔어요. 맥추절, 77절은. 그러나 초막절은 한 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올리브 가지를 주워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밖에다가 텐트를 만들어, 텐트. 야외에다가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되돌아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안 입히더냐? 내가 안 먹히더냐? 다 먹였지 않느냐? 내가 다 입혔지 않느냐? 그걸 한번 되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어렵고 무서운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가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다 감사를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 무슨 의미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깊이 회상해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의 삶은 뭐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서 눈을 떠가지고 감사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면서 잠을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인생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생명도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주신의 생명과 건강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부어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해년마다 여러분 몇 개월 간격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라는 건 여러분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잖아요. 감사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표현을 해야 돼,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편 보세요. 시편 107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누구에게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근원이 그분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삶이 있고 똑같이 여러분 어렵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가 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핍절해. 뭐가 없어서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얼마나 불쌍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이 선하셔요. 근본이 선하시고 우리는 근본이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이 선하셔요. 근본이 선하시고 근본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것도 보세요.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리더해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라는 거죠. 안위하셔요. 자신이 받은 축복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책임진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떠나서도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를 요것에서만 이 땅에서만 나에게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풍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생명까지도 안위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감사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이 추수 감사를 통해서 절기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매출 감사절을 통해서 7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잠자고 있었던 감사를 나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이냐 이 말이에요. 깨워서 다시 가보자. 힘드냐? 그래도 일어나봐라. 가보자 하면서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께 제일 먼저 감사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5편 2, 3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고 우리 구원의 반석에게 기쁜 노래를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서 찬송으로 그에게 노래하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그러니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언제야? 언제?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나에게 뭐가 주어질 때만? 아니에요. 감사는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감사를 해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다 잘 될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감사. 할렐루야. 잘 됐으니까. 예. 모든 거 잘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정말 내가 힘들 때에 드리는 거지. 진정한 감사라. 진짜 힘들 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주님이 그거 봐요. 가부의 두 랩돈을 본다는 건 물질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과 여러분 컨텍스트가 너무너무 괴롭고 험난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너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감사함을 그래도 보고 있구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끝자락 보시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뭐가 오느냐?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미라클. 19세기 시카고의 부유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전 재산. 어젠가요? 어제도 천안에 엄청나게 큰 우류 그 공장에 불났죠. 축구장 27배나 된 면적이 그게 탔다면서요? 다 타버려서 신발이랑 옷이랑 다 타버렸어. 지금 다 꺼졌는가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스패포드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첫째 아들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 먼저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 뒤에 2년 뒤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휴식을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네 딸이 있었어. 네 딸과 아내를 유럽으로 보냈는데 유럽으로 보낼 때 뭘로 가냐면 그때는 배. 자동차가 그게 비행기 같은 것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을 했어요.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네 딸이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몰살해버려요. 아내만 겨우 살아서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갈 때 그 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딸 거기서 묻혀놨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엉엉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고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 새벽녘에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평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야. 그래서 이분의 귀한 고백이 찬송가에 실리게 되잖아요. 그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딸이 내 죽었어. 죽고 몇 시간 후에 그런 찬양 시를 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뭘 싸워요? 믿음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긴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한꺼번에 이제. 그래 1873년에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은 시편 23편 6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믿음이 있었어요. 현재 상황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요. 괴롭고 죽고 싶어. 내 딸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한 딸뿐만이 아니라 죽고 싶은 거. 나도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스패포드의 고백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평생 동안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림과 계획 속에서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시들이 그냥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고요. 인생의 고뇌와 기쁨과 슬픔과 번뇌와 인내가 다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다 노래하고 고백한 시들이 바로 찬송가에 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그렇구나 내 마음과 동일하구나라고 느낀 찬송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사가가 있어요.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여자인데 여러분 아기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기 때 시력을 잃었지만 여러분 8,000편의 여러분 찬송시를 썼어요. 8,000편.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분 22곡 정도 여러분 실려있죠. 그 당시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 월세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가 큰 돈이었는데 이 $5가 필요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누가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뭡니까? 어떤 신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사하고 막 하면서 저는 크로스비 여사의 그러한 활동 사역을 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가볼 시간이 됐습니다 하면서 뭘 딱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열어봤더니 그 봉투가 뭐가 있어? $5가 있어. $5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이 기도한 $5 월세 $5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한 이 크로스비는 놀라운 경험을 시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1875년에 지어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구원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언제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 은혜를 나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사는 여러분 땡스잖아요. 땡스. T-H-A-N-K. Thank you. 이 말은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여러분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의 타고르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돼요. 이 말은 감사가 많으면 행복도 커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웃음과 함께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감사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어요. 불평도 치료할 수 있어요. 불평도. 원망도 치료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치료할 수 있어요. 뭐가? 감사가.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넘치면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환경의 아픔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샤론 허프맨이라는 사람이 뭔 말을 해주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하여서 건강하게 해준다. 존 헨리 박사는 이거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이다. 감사가 해독제요, 치료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메츠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날마다 넘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독일의 신학자 보네표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은 감사의 수레를 타고 온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풍요는 곧 삶의 풍요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을 찌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라. 왜요? 왜냐하면 이는 because of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사 노트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감사 노트 만드시오. 전도 노트 만드시오. 그 다음에 기도 노트 만드시오. 그 다음에 말씀 노트 만드시오. 암송 노트. 그렇게 해야지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를 한번 제목 적어봐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5개 이상씩 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침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오늘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 먹게 해주셔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 잠을 못 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면제 안 먹고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할 게 한두 가지예요. 오늘도 무사해도 우리 가족이 다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적어봐라니까요. 적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잃어버리던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물, 과일 이걸 넘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감사의 절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만 먹고 뭡니까? 우리만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라는 거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초창기 청교도들이, 이 프리탄들이, 필그림들이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눈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고마운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전통인 거죠. 또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성공했다면 감사가 넘쳐. 삶에 실패했다면 뭐가 다 많아도 여러분 감사에 실패한 사람은 삶의 인생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태도와 삶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항상 복되게 하고 역전시키는 미라클, 기적의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대륙으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 감사함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퓨리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 그 감사로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어요. 강명을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근본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원한 근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인색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색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큰 자는 감사도 큰 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한 감사로 하늘나라를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넉넉하다, 흡족하다,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떠날 것은 떠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때로는 분리할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은 과감하게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는 떼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가장 좋은 주님을 취하게 하소서, 믿음을 취하게 하소서, 천국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축복하소서.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셔서 넉넉함으로 많은 자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귀하게 선용되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곳 믿음의 오른손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 코,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느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은 유월될지어다. 패스 오버.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지혜과 뼈에 피해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모세혈관까지도 다 뚫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신 천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단장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나주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